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오심을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지금 대관식에 이르는 왕자가 대관식으로 들어가는 황태자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입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의미상. 그 예루살렘의 연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왕이 들어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예루살렘 연도에 서서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아주 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모든 기록 중에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이 가장 공공연하게 일부러 짐짓 공공연하게 만들어서 공개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신 곳이 외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산 언덕바지에 계시면서 산 위에 올라앉으셔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저 바닷가에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해변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주님은 방송국 같은 데 안 나가요. 신문에도 안 내시고. 예수님은 하도 이렇게 늘 시골 갈릴리 저런 먼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공개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입성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일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도 잘 드물고 또 그걸 그렇게 기록한 것도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제자들 일행의 맨 앞에 서셔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 당신에게 집중시키시면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잡혀 죽으시러 오신 것을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지만 고난당하시는 왕입니다. 죽임당하시러 들어오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예수님의 왕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모든 집집마다 이 나사렛 선지자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뉴스를 사람들이 전부 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오늘 저기 나사렛에서 온 그 갈릴리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 나비 타고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했다?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날 그 들어오신 것이 뭐하러 들어오셨다고요? 죽으시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민이 알게 하시기 원했어요. 주님께서는 오묘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또 제자들 몇 명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가르쳤어요. 많은 복음서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종용히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번역서에. 조용히 조곤조곤 말씀하셨다. 저는 늘 그런 스타일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저 아득한 곳에 소외당한 그런 시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장소를 말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가버나움과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갈릴리 주변 이름들이 나와요. 요새 말로 하면 개수리, 백운동, 백동, 넘내 그런 얘기예요. 시골 얘기예요. 유대 땅 북쪽
시골 지역이 우리 주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죽으심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오십니다. 수도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공공연히 남대문 앞으로 쫙 들어오시면서 관원들은 공무원들 말이에요. 제사장들, 이 종교 엘리트들이에요.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외국인 이 투자가들, 사업가들이 막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당국의 세력가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아주 코미디 같은 모양으로 들어오시면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온 백성 시민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전무후무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일이고 또 위대한 유월절 양이 죽임당하는 사건이고 세상 죄를 사하시는 위대한 제물로 주님 자신이 드려지는 일입니다. 그래 공공연하게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주님 자신이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 입성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환영은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그러나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베푸시는 그런 왕자의 대관식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왕께서 지금 구원을 주시는 그 보좌로 나가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모습은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양.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들은 오늘 그들 앞에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들의 예수님 환영과 환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연도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하고 제일 닮았는가? 어떤 사람들의 입장과 내 입장이 제일 닮아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과 유사한 위치에서 구원의 주님을 뵙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러 들어가시는 이날 깊이 간절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 4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여기에 예수님을 쫓아 거칠고 험한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온 제자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에서 34절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기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또 여호와 종교를 배우는 그런 그 문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제 한번 이 선지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려고 큰 꿈을 꾸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 따라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도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죽는데 고난받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한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래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죽으로 들어가는 거래. 제자들이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견디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그들에게 매겨진 삶의 그 모습은 바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가서 이들 중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전부 위대한 사도들로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의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옆에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봤을까요? 처음 보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금방 놔뒀죠. 이 나귀의 주인들처럼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몰라요? 이 주인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면서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이런 사람, 이런 그룹이 또 있어요. 그것도 29절에서 34절 사이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미움받는 사람, 괜히 예수님 얘기하다가 쫓겨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인생까지를 성공적으로 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사역을 다 잘 몰라도 방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군요. 좋은 일 하러 오셨네요. 선한 주님이셔.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방해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계속 참고 미움받더라도 끝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보면 여기에 겉옷을 나귀에 덮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또 다른 옷가지들을 길바닥에 깔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주단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무리들이 또 나와요. 35절에 38절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필요한 때마다 나가서 은혜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시험 받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대제사장의 제사 그 덕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결국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 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지막으로 이게 네 번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저런 소리를 하게 만듭니까? 왜 저런 소리를 왕으로 주님으로 소리를 치게 그렇게 놔두십니까? 지금 못하게 하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완악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깨닫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주의 고난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 연도에 또 있었어요. 그게 다 예수님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그 끼어있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찬송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못하게 만들면 저 옆에 있는 돌배들이 막 돌들이 소리지게 만들 거야. 돌멩이들까지 소리치게 만들 답답한 그런 율법의 종들, 율법의 노예들이 있어요. 잘못된 율법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율법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삼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은 완전히 자기들을 뒤집는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중에 끼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그런 말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연도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에 합당하게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우리 전부 다 집에 있는 모든 귀한 이 깃발들 다 들고 나오고 우리는 전부 가장 아름다운 가지를 끄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무리들, 연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종려주일의 그 아침에 그 예루살렘 연도에 서 있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종려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노래 불렀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까지 오고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종려주일에는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예루살렘 연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족속과 영 다른 백성들과 많은 다른 말을 쓰는 그런 방언에서 온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진짜 종려주일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소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때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가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아름다운 그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고 부른 그 종려주일의 그 찬송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동안 많은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겠지만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는 그 무리에 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간구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